처음 하는 일들은 낯설고 또 어색하고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화평교회 오기로 결정을 하고 목사님께서 언제부터 교회에 오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그 주일에 가서 인사드리면 되겠다 싶었는데 목사님께서 첫 주부터 교회 인사하는 첫 주부터 청년 교구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 한번 짐작을 해보십시오. 청년들을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사랑으로 잘 섬겼던 전임 서준영 목사가 인사를 하는 날이고 저는 새로 와서 설교를 해야 되고 분위기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청년들이 어두워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을 함께 나누던 그런 분이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설교를 할 때 설교를 하고 또 내려와서 이제 마음속에 청년들을 또 어떻게 섬겨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청년들을 섬긴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더 많이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더 많이 자라야 되고 더 많이 성장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청년교구 전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이 여러분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겠지만 우리 기도하시는 김현정 집사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또 옆에서 지지해 주시고 또 험을 보이면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보다 더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청년부를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전도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지금 5주째 전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전도와 관련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올 봄에 교회에서 한 그 더워질 때까지 반별로 때로는 교역자들은 매주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누고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작년에도 또 전도 축제 같은 걸 했었던 것 같고 이전에도 그런 전도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돌리면 10,000명에게 전도지 돌리면 1명이나 그거 받아들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 그것도 참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시대가 많이 변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확신은 그래도 교회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다 보면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교회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가도 아무도 받지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거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묶여있던 그들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그것에 눌려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역시 동일한 원리들이 등장하죠. 언제든지 죄라든가 어떤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가끔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긴 하지만 그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제가 말씀드릴 때 기적 중에 기적이 내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그래도 누군가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구석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이것 한 가지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만한 어떤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도 그러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주신 이도 바로 그것에 눌려있던 자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읽었던 9장 35절 이후에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병을 고쳐주면 김일이가 나를 좀 더 사랑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유두고라는 청년 기억나십니까? 그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문턱에 앉아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지나간 설교이기 때문에 걸터 앉아서 죽었습니다. 구약의 어떤 배경으로 보자면, 구약의 어떤 제사적인 그런 생각으로 보자면 그 사람은 죽은 그대로 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구약의 배경에서 보자면 그렇게 되실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죽었는데 그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아날 때 유두고가 바울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아니, 유두고가 아니라면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이 이 사람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문둥병자를 내드렸던 그 친구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살아납니다. 예배 시간에서 앉아서 졸더니 죽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살려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건인데 왜 기록해서 우리로 가면 읽게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되어서 그러할 만해서 그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고, 자격과 조건이 있다면, 오직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 그것밖에 없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유두고와 같이 죽었던 사람들인데 그가 아무런 의와 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살렸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도 적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물론 내 가족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니면 때로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에게 한번 사명감 때문에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 네가 갈 길은 정해졌어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한 어떤 것들을 해서가 아니고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오신 것 자체가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어떤 수준, 우리 어떤 자격, 우리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 품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원수나 적은 절대로 회개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일본이 너무 독도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농담해도 사실 안 되는 말이지만 저 인간들은 제발 좀 이렇게 섬이 폭삭 가라앉아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약자들 입장에서 뭔가를 그래 잊어버리자라고 털고 가려고 하면 한 번이라도 긁어대고 예수 믿는 목사인 나도 그런 생각 드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북한에 있는 그 나쁜 사람들 볼 때마다 저 인간들은 좀 골라서 저 사람들만 골라서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려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재단해서 저 사람은 안 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일본이나 뭐 김정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멀어 보이십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잠이 벌떡 깰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죠? 없습니까? 저만 나쁜 사람 되어버렸네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 저 혼자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참 그래 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나도 내가 생각할 때 내 원수다고 내 적대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충족시킬 만한 인생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대학교에 어떤 그 합격 점수가 100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점이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합격점인데 99.9점 맞았어요. 그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0점 맞은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다 그런 인생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는 99.9점이야. 너는 한 1점 정도 이 게임이 되게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많으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의 우리의 어떤 주변 사람들 동역자들에게 우리 동역자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실수할 때 있습니다. 저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집니다. 생각으로 넘어지고 입술로 넘어지고 행동으로 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갖는 것은 좋은데 이럴 때 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 중에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 정리하고 예수 잘 믿어보겠다. 그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떤 수준에 도달하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수준은 제로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이미 그 사랑의 올가미 안에 묶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실수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실수했다고 생각될 때, 넘어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통곡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은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외에 다른 길로 주 앞에 서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러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고민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런저런 삶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신명기서의 말씀이 다 그것 아닙니까? 너 제발 이렇게 살아가라.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많으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왜 우리에게 자꾸만 때로는 답답하게 여겨지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은 그런 신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조금 더 이쁘게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과 수준으로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발 나아가 내가 원하는 또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곳으로 너는 와라.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곳 오면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해 줄 게가 아니고 내가 이미 너를 사랑했어. 내 사랑 알겠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길로 너 가지 않을래? 라고 우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자기의 몸을 버려서 인생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분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또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렇게 살아가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공부를 다 요구하지 않습니까? 제발 공부 좀 잘해라.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제발 너 위해서 공부 좀 잘해라 이렇게 하죠. 너 공부해서 누구 싸다 줄래? 공부해서 엄마 아빠 줄래? 그렇게 하지 않고 제발 널 위해서 공부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좀 생각 있는 자녀들에게 엄마가 최후 통첩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엄마 봐서라도 좀 잘해줘. 이 정도 말 듣고도 감동이었다면 그 아이는 참 더 많이 시간이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길은 이것이다. 제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 신자된 우리, 성도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택하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분이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길을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요구하신 것 의무감에 매어서가 아니고 그 수준에만 있지 마시고 더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가 유익하도록 나를 그곳으로 이끄시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 이 길 가지 않으면 내가 너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과 사망과 화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거 안 믿고 도망가면 그래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실 건가요?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대답하시진 않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래,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 그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몽둥이로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모르겠다. 한번 떠나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몽둥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면 그냥 내버려 두시죠. 여러분, 자식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살겠어요. 부모 앞에서 내 그냥 약 먹고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때려 죽여서라도 그거 못 먹게 해야 되겠죠. 말을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말은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손을 부러뜨려서라도 못 마시게 할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난 그 길을 막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내 곁에서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라. 이것이 너에게는 올감이 같고 때로는 너무 제한적인 것 같고 답답하고 너무 내가 가는 길이 너무 즐거움도 없어 남들과 비교해서 너무 답답해 보이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호소의 마음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선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사도들의 서신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잘못되어 가면 죽을 것 같은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잘 믿고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지 못한 그들을 품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잘 사시고 이 사랑 가운데 들지 못한 그들을 끌어안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교회 나왔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 믿다가 낙심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자녀들도 말썽 부리고 내 마음속에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직분 때문에 교회 나오지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붙드셔서 믿음으로 성숙한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이곳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시던 그곳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 주 오실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당당하게 성숙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